24년 낡은 부대를 버리고 25년 새 부대에 담자. 아멘.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23년 세겜에서 24년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참 되게 송구 영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24년도를 마무리 짓고 25년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4년도는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25년도를 맞이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은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세월이 가는 거를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할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살았다. 아직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50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50대 이상들은 참 정말로 한 해가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또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고 참 한 해가 금방 가고 참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24년도는 이제는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지만 좋은 의미로 이제는 보내주고 그래서 송구입니다. 옛 구자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영신은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그래서 송구 영신 속에서는 24년도를 보내고 25년도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4년도 낡은 부대에 있다면 그거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25년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이제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이제 부대에 담을 때 낡은 부대에 담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포도주 아깝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를 준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24년 낡은 부대를 24년 낡은 부대를 버려야 되고요. 이제는 25년 새 부대를 준비하고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새 피조물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새 것을 맞이하려면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죠.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제는 새로움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의미 있게 보내고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죠. 참 이 한 해 다르게 특별히 우리 제키 주일학교는 엄청난 성숙을 가져왔죠. 우리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정말로 정말 아이들이 매월 마지막 주 영수 워십을 통해서 드려졌고 1년에 2번 이제 달란트 시장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 성탄절에는 행사되었고 앞으로 좀 미리미리 해서 추수감사주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는 24년에 좀 아쉬웠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25년도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세요. 25년도에 주어지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24년 낡은 부대를 버리고 25년도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아멘. 25년도에 주어진 새 포도주. 그럼 새 포도주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내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일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그것을 담으려면은 우리가 그 전에 아쉬웠던 또 이 부분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내려오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부대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낡은 부대는 뭐고 새 부대는 무엇일까를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4년 낡은 부대를 버리고 오니까 또 25년 새 부대 담자니까 낡은 부대가 뭐고 새 부대가 무엇인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자, 첫 번째 24년 낡은 부대를 버리고 25년 새 부대는 첫 번째 나의 유익 대 주님의 유익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24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같이 읽습니다. 25년도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된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낡은 부대. 내 유익이 낡은 부대요. 주님의 유익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새 포도주는 말씀이요.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고 오늘 빌립보 3장 8절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까지요. 자, 지식. 어떤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고상한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유익, 조금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내가 손해볼 것은 좀 손해놔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려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까 8절 말씀 중반부 셋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셋째 줄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내가 내려놓을 걸 놓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전에 한번 제가 표현을 했지만 내려놓음이란 책에 참 한때는 유명했는데 이제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더 내려놓음이란 글을 또 썼더라고요. 이게 내려놓음이란 그 책 표지에 어떤 문구가 쓰였냐면 그 지은이의 이 아들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장난감을 사주는데 장난감을 이제 슈퍼에서 샀단 말이에요. 완구점에서 샀는데 그럼 그것을 계산대에다 내려놔야 누가 계산하죠? 아빠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내려놓으면 그거 자기 것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아빠가 계산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유익을 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24년도 나의 유익을 쫓았던 것, 이제는 주님의 유익을 쫓는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여러분, 내가 다 내려놓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유익을 쫓아갈 때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빌립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는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한 학생들 내려놔야 돼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비워놓고 해야지 너무 1등 하려고 신경 쓰면요 스트레스 받게 되고 힘들고 그래요. 직장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니까. 그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9절이 이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린 것이 없으면 얻은 것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채워지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내 속에 채워지는 거죠. 내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 욕심을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워놔야 내려놔야 채워진다는 거죠. 내 유익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유익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온갖 욕심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막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암덩어리가 생겨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유익의 유익을 이익의 이익을 더하려고 할 뿐이죠. 자꾸 땅에서 보물을 쌓으려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는 것이 없으니 입술로만 우리가 자꾸 내 신앙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합할 수도 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자기 율법의 의로만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버렸더니 이제는 내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는 그 의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더니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졌다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잃어버렸더니, 다시 말해서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았더니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더라.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죠. 나는 이렇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에 대단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이렇게 자기 그러나 그는 내가 이렇게 했으나 이 본문 5절 6절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이전에 말씀 전했던 7절 8절 9절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펙은 이렇다. 나는 최고의 내가 어떤 지위와 명철을 가졌을 뿐 아니라 몇 개 국어를 했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 최고야 그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그 만약에 가장 유명한 교수가 있다면은 그 교수가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를 받았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정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완벽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을 자랑을 했던 것은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졌더니 내가 내 유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유익을 쫓게 되더라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말미암았다.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중반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율법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땅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계산법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요. 그러나 하늘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을 통해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 먹고 동록이 먹어서 결국은 그냥 구멍이 뚫리고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24년도 낡은 부대인 내 유익을 살았던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유익을 위한 부대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은혜 받는 그 대만교회 가서 보면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왜 그렇게 헌신할까?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25년도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좀 버리고 주님의 유익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년 낡은 부대인 나의 유익을 버리고 25년도 새 부대인 주님을 유익을 위하여 새 포도주를 담으라. 아멘. 새 포도주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4년도 낡은 부대를 버리고 25년 새 부대는 두 번째는 옛사람 대 새사람이에요. 자,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4년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24년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25년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 새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낡은 옷은 버려야 되겠죠. 낡은 옷 입고 그 위에 새 옷 입는 사람은 없죠. 낡은 옷은 과감하게 버려야죠. 낡은 옷에서 혹시 냄새가 난다면 괜히 새 옷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까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어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이죠. 그럼 우리가 그 지식에 새롭게 되려면은 옛사람 벗어버려야죠.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이 너희의 욕심을 따라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 뭡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옛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옛사람. 벗어버리려잖아요. 그럼 새 사람은 뭡니까? 심령으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지음받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후에나 변함없는 것, 이거 다 옛사람이에요. 고집, 성질, 탐욕, 자기 교만, 자기 편향됨, 자기 확신,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아, 나는 거룩해. 그 죄인을 향해서 저 죄인은 막 정죄하지만,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한 11조를 내고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막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죄인 세리는 고개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그는 응답받고 돌아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또한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면서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이유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빌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란 그 제 청년 때 베스트셀러 책이 막 정말 아마 그 청년들은 다 사봤고요. 그래서 흉내내기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막 뭔가 내가 분하고 그럴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쓸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 흉내내기를 했던, 우리 청년 때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자꾸 흉내라도 내야 되는, 흉내라도.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2세대가 들어갔죠. 요단을 기적으로 건넜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외모 지상주의로 살고 오직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소유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옛 습관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24년도에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릴 것, 저도 버려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참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가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들이 그냥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고 호칭이 없어요. 저도 참 이 부분에 옛 습관 버리려고 이제 꺼내놓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직분을 우리가 붙여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혹시나 새신자가 왔는데 막 너무 우리가 가족 같으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이 같이 가족처럼 들어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주일학생들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라고 하자. 저도 이제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또 우리 권사님들끼리도 서로
존칭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비하가 돼버리는 거 잘못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25년도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할머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 것들, 저도 바꿔야 되고. 제가 보니까 제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항상 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족이다 보니까 뭐 이게 남들이 왔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말 우리가 남을 좀 세워주는. 그래서 누가 와도 우리 주사랑교회 왔을 때는 참 처음에 왔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옛습관 벗어버립시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것 옛사람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새롭게 25년은 새롭게 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이제 교회에서는 꼭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저도 이제 좀 우리 청년들,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서로 간에도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꼭 하셔서 우리 25년도 딱 이제 오늘 촛불 딱 끄는 순간 이제 할머니 없어요. 아무개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호칭을, 그 직분을 우리가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착해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원래 저희 어렸을 때는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심지어는요, 진짜 그 매는 아니지만 진짜 혼났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음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감찰관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잘못했으면 충분히 우리 권사님들의 자격이 됩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서로 덕스럽게 25년도는, 그래야 누군가 서로 와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손주한테 상욱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끼리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직분이 있다면 직분을 불러줘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합시다. 간사라고 그냥 표현을 합시다. 편하게.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소연 간사님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어린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어린이. 상욱 어린이. 우리 황교 선생님이 자주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도 왜냐면 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 바꿉시다. 다시 한번 아멘. 자, 그럼 따라서 하십시오. 자, 24년 낡은 부대인,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24년 낡은 부대인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25년 새 부대인 새 사람을 입어서 새 포도주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 24년 낡은 부대를 버리고 25년 새 부대는 세 번째. 자, 띄워주세요. 세 번째. 묵은 포도주 대 새 포도주. 자, 우리가 포도주를 아까 처음에 말씀으로 비유를 했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년 묵은 포도주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4년 묵은 포도주입니다. 25년 새 포도주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24년 묵은 포도주입니다. 25년 새 포도주입니다. 아멘.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 원고대로 하니까요. 원고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묵은 포도주가 있겠죠. 물론 뭐 포도주는 묵어야 좋은 거죠. 여기서 그런 비유가 아니라 묵어야 좋은 거죠. 묵은 포도주가 좋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묵은 포도주가 뭘까를 또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묵은 포도주를 채웠겠죠. 그렇죠? 과감하게 낡은 가죽 부대를
묵은 포도주와 함께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서로 얘기했듯이. 그러면 새 부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성품을 말하고, 근데 그러면 묵은 포도주는 뭘까? 쉽게 표현해서 묵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지 못한다. 이게 아주 가장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들 말씀에 조미료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당뇨 환자니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 말씀이란 것에 잔뜩 꿀을 바르고 막 설탕을 발라서 맛있게만 하는데 그거 먹으면 당뇨병 걸리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 당뇨병을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바리새인처럼, 특별히 유대교. 여러분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 다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이는 율법 조문, 교리 조문만 캐내서 묵은 포도주를 만들어 즐기기를 좋아해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이게 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묵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하게 진리되지 못하게 가르치면 그게 묵은 포도주라는 거죠. 주의 종들이 정치 참여를 하고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종들이 정치에서 막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내려놓아야죠. 주의 종을 내려놓든지 그냥 오직 주의 종 일만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치를 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마치 마태복음 4장의 사탄처럼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 말씀에 말씀되지 못한 것, 이게 묵은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제 노예 어른들을, 이게 저도 이제 증경노예장이다 보니까 어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 후에 이제 티타임을 가질 때 이제 각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 증경노회장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 너무 지금 기독교인들이 문제점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더라.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다 예배를 나온다 한들 그분들이 성경을 따로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저도 이제 큐티를 받아서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들 보내는 것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읽게 합니다. 그나마 성경을 자꾸 근데 이 시간에 읽지 않으면,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그분들이 성경을 읽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정확한 줄 알아요. 유튜브가.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유대교의 세력이 로마교회로 번졌고요, 개혁교회로 번졌고 현대교회로 번졌어요.
결국은 다 말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같은 낡은 부대와 묵은 포도주를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포도주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돼.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왜 그 보는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고 너희 마음대로 가르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25년도는 뭐 저희 강단에서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 저와 목사님도 뭔가 더 말씀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진리를 비진리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자꾸 진리를 자꾸 우리가 막 그거를 우리화 현대화시키고 막 그것을 막 잔뜩 설탕을 바르고 꿀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막 찔리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제가 말씀 카드를 이제 점검을 다 해봤어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 받았는데 너무 찔리는 말씀이야. 그래서 또 혹시 또 그럴까 봐 조금 적은 건 뺐는데 빼면서도 이거 꼭 내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을 받으면 할렐루야고 좀 나쁜 말씀 받으면 놀렐루야예요. 깜짝 놀래. 내가 이런 아니에요. 말씀은 다 똑같아요. 다 이유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렀지만 혹시나 어떤 말씀이 왔든지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4년 낡은 읽어볼까요? 24년 낡은 포도주인 육의 말씀을 담지 마시고 25년 새 포도주인 영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25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신앙인의 삶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나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유익을 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유익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줄 모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 습관을 따라 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없어요. 여전히 24년도 낡은 부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해에는 좀 더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4년 낡은 부대를 이제 버리고 25년 새 부대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유익을 쫓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숯불을 꺼주시고 뒤에서 불을 셋 할 때 동시에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불을 다 켜주시고요. 예, 이게 불을 켜는 의미가 이제 송구했고 이제 영신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시다. 이거 긴데도 잘 따라하네요. 있구나 여기.
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시다. 자, 이제 표어가 있는데 저희가 붙일 데가 없어서 저 오른쪽에다 붙였고요. 여기다 붙이려고 했더니 이 테레비 때문에 안 보여서 저기다 표어가 이제 화면이 딱 크게 나가니까 한번 표를 한번 딱 띄워 주시겠어요? 표어. 교회 소식으로 나가면. 자, 표어가 승리의 삶을 살자. 다시 그 이미지 안 준비했어요, 목사님? 이미지. 예, 이미지 띄워주세요. 예. 순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광고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광고에. 자, 먼저 새해 인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2024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자, 2025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자, 2025년 표현은 승리의 삶을 살자. 자, 그래서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조금 액션을 해서 자, V를 한번 해보세요. V. 자, 승리의 삶을 살자 할 때 자랑하는 식으로 아니면 우리 그렇게 살자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자. 왜 안 하세요, 권사님? 권사님 손을 내밀고 해야지 왜? 자, 승리의 삶을 살자. 자, 그러면 이거 내려놓지 마시고 화면을 저 표어를 이제 화면에 띄워줄 건데 준비가 안 됐대네요. 저거 보고 하시면 돼요. 저거 보시고 이게 제가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제가 자신과의 그러면은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하면서 이제 뭐 해냐? 빅토리. 우리 옛날에 저기 할 때 있잖아요. 빅토리 VICTORY 여러분 이럴 때 영어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잘해야 되니까 시작. 빅토리 VICTORY 할렐루야. 이러면은 이제 딱 이게 딱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딱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승리는 내 것이 미가엘로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 때 자랑하세요. 내 것일세. 승리만은 이거 많은 거예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것까지예요. 이것까지.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좀 해야 승리하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승리의 삶을 살자. 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아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빅토리 VICTORY 할렐루야. 이거 해석해야지.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이모지를 띄면 돼. 이미지.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사랑하세요. 내 것일세. 승리만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